어렸을 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시절에 당시에는 서점 말고 책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할 가장 대표적인 게 깨비책방이라는 그 책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정의 금액을 주고 책을 빌리는 겁니다. 그리고 책을 빌려다가 뭐 일정한 기간 동안 보고 다시 반납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비디오 빌려다가 보듯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책방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책방이 유행해서 저도 거기에 가입을 하고 책을 이제 빌려다가 읽고 했습니다. 가장 많이 본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시나요? 만화책입니다. 가장 많이 빌려다 본 것이 만화책이었고 그 다음으로 본다면 이제 무협지 같은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당시에 그 유행이어서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학교에 갖고 와서 또 읽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근데 불현듯 그 중에 이제 갑자기 글을 읽다가 어떤 글에서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만독불침이라는 이제 한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만독불침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무협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로 압니다. 뭐냐면 이 만독불침이라는 게 모든 독에 대해서 내성을 가져가지고 뱀에 물려도 뱀독에 죽지 않는 겁니다.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만독불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련을 해야 됩니다. 수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끝없는 정말로 지옥과 같은 수련을 견디면 만독불침이 되거나 아니면 또 하나는 무공이 이제 무술이 굉장한 이제 수준의 경지에 이르면 만독불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거죠. 무적 모드가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도 싸워서 지지 않고 누가 와서 1대1로 싸우면 지니까 뒤에서 표창을 던지거나 독화살을 해서 죽이려고 해도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 무협지의 이제 내용을 쭉 부른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무협지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해요. 비슷해요. 처음에 뭘로 시작할까요? 주인공이 어렸을 때나 주인공이 힘이 없을 때에 악당이 나타나서 부모를 죽이거나 사랑하는 연인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공이 그거에 대해서 시리에 빠졌다가 분노하게 되죠. 분노하면 뭘 해요? 싸우려고 복수를 하려고 무공을 연마하는 거예요. 그 무공을 연마하는데 끊임없이 노력하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기연을 만나요. 정말 기이한 인연을 만나서 어떤 특별한 무공을 얻던지 아니면 갑자기 뭐 천년 묵은 산삼을 얻게 돼서 그 산삼을 먹음으로 갑자기 힘이 막 세지는 그런 이제 인연을 만나게 돼서 주인공이 어떻게 돼요?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면 뭐 할까요?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모든 무인들이 우러러보는 절대 강자가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되게 유치한데 그 유치한 내용이 모든 대부분의 이제 무협지에 계속 이어져요. 근데 그걸 다 볼까요? 안 볼까요? 봐요. 재미있으니까. 그 중에 이제 가장 어떤 고수가 됐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만독불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무협지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드라마를 좋아하는 것과 똑같아요. 드라마의 내용이 솔직히 말하면 줄거리가 유치해요? 안 유치해요? 유치해요. 근데 왜 봐요? 근데 재밌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누가 주인공이 누구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렇죠. 주인공이 나인 것 같은 느낌. 여자 주인공은 나고 남자 주인공은 다른 이상적인 어떤 다른 남성인 거예요. 아니면 남자의 경우는 반대가 되죠. 이제 그런 모습에 정말 유치하지만 그런 걸 봐요. 그리고 대리 만족을 느끼죠. 무협지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 무협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정말 바보 같은 그 무협지의 내용에도 남자들이 빠지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칼싸움도 하고 그래요. 모형으로 칼싸움도 하고 그런 식이에요. 왜? 그러면 그 내용들을 볼 때에 왜 그걸 좋아할까요? 왜 그것에 내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을 나로 비추면서 그렇게 보고 좋아할까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현실에는 드라마와 같은 무협지와 같은 어떤
그런 삶을 살 수 없지만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능력 있게. 어떻게? 복을 받으며. 어떻게? 가난하지 않고 부자로. 잘 배우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를 투영해서 보는 거예요. 그죠? 또 그런 모습이 우리 주위에 어떻게 보냐면 그런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예요. 여러분 꼭 기독교뿐만 우리가 이제 다니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보더라도 불교든 뭐 천주교도 뭐 기독교에 한번 할 수 있으니까 그 이제 뭐 무속신앙이든 아니면 뭐 이슬람이든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을 믿는 사람들 뭐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독교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 왜 하나님을 믿고 왜 각자의 신들 앞에 종교 앞에 나가서 자기들의 신 앞에서 빌고 구하고 그 신앙을 갖게 될까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그냥 한 단어로 얘기하면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각자가 원하는 또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복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종교들은 거의 대부분의 종교들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자기의 신들에게 뭘 해야 되냐면 정성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그 무속신앙에 보면 대표적으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한수를 떠놓고 천지신명한테 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치성이라고 그래요. 쉬운 말로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불교는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수련을 통해서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슬람은 뭐냐면요. 자기가 어떤 것을 하냐면 신의 뜻을 그들의 말하면 알라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주의자들이 폭탄 테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소수이지만 그래도 위험하게 그런 폭탄 테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남성들이 폭탄 테러를 해서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천국에 가요. 천국에 가서 몇 명인지 모르지만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죠. 남자니까 부인을 한 7명인가 9명인가를 얻어요. 그리고 모든 걸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폭탄 테러에 자기가 앞장서는 거예요. 왜? 자기의 힘으로 그런 일들을 행한다는 말이에요. 왜?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믿는 신에게 뭔가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복을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 그럼 기독교는 다를까요? 기독교는 다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그 기독교는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그것과 분명한 거는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 복이 내가 원하는 복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냐라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복이랑 똑같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자기들이 원하는 복을 위해서 자기들이 수행을 하고 그 복을 받고자 해요. 근데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힘과 애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 믿는 자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을 받았는데 내가 복을 받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니까. 내가 원하는 복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복이 뭐예요? 가장 비근한 거로 가난한 게 좋아요? 부자인 게 좋아요? 부자인 게 좋죠. 근데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았다는데 나는 왜 가난할까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로 만드실 수도 있지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미 내게 복을 주셨다면 그 복이 내가 생각하는 부자가 되는 그 복과는 어떤 거예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다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내가 원하는 복을 받고자 한 게 커요.
그래서 그 복을 받으려고 어떻게 돼요? 지금 내가 원하는 복의 모습이 내 안에 없으니까 그 복을 받으려고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의 정성을 다할 때가 있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그 정성을 다하는 게 지금 나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정성을 다하는 게 어디로 향하면 내가 원하는 나의 복을 받고자 나에게 향한다면 그 복은, 그 정성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성이 아닌 것이에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 자리에 그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의 어머니가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성경은 지금 소개하는데, 누군지는 여기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명인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갑자기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 무엇을 원하냐? 라고 예수님이 물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 그 보좌에 앉을 때 당신의 양옆에 좌우에 내 아들들이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르겠어요? 이거예요. 예수님이 결국에는 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왕이 될 거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면 그 앞에 양 좌우에 첫 번째로 앉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돼요? 예수님의 신하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옛날로 얘기하면 우리 조선의 시대 사극 TV를 보면 영의정, 자의정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높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말을 왜 했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 제일 되는 수제자가 누군지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보통은 수제자라고 얘기하면 누구를 얘기하냐면 베드로를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복음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가장 두드러지게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에 어떻게 본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첫 번째 가는 제자, 수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나이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제자들이 뭐 질문할 때도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서서 질문을 하고, 또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것도 뭐냐면 베드로가 제자들 앞에 대표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승천을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처음에 사람들 앞에서 설교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첫 번째 되는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도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알지만 당시의 제자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항상 데리고 다니는 3인방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변화산 사건 우리가 예전에 한번 말씀으로 나눴는데, 그때도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은 조금 멀리 두고 기도하시는 곳에 가까이 데리고 간 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항상 가까이 있었는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수제자들 그룹 중에 있었지만 그 중에 첫째는 누구예요? 베드로였던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를 끌어내리고 누가 예수님의 첫째가 되겠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 이거죠. 아마 첫 번째는 이럴 수도 있어요. 뭐냐면, 아니 베드로 형님이 있는데 어떻게 베드로 형님을 끌어내리고 저 찌꺼기들이 예수님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 그러면서 의리로, 베드로에 대한 의리로 화를 냈을까요? 아니면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저것들이 먼저 선수를 쳤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분노일까요?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라고 봐요. 후자. 자기들이 그 자리에 앉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 욕심이 있는데, 먼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제끼고, 누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것도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시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결국에는 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로마로부터 지배받고 있는 자기의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예수님이 다시금 하나 그 안에 예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에서 예수님이 세운 나라에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지에 대한 욕심과 마음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왜 순서대로 그냥 본다면 누가 예수님의 가장 측근으로 가장 높은 신하의 위치에 앉아야 돼요? 그냥 본다면 베드로여야겠죠.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질문 때문이에요.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걸 버려야 된다, 버리고 날 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물어요. 예수님, 저희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떤 보상을 받나요? 라고 베드로가 묻지요. 그 베드로가 물음 속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그래, 다 버리고 쫓았어? 그러면 여러 배를 받을 거야. 그런데다가 영생도 상속받을 거야. 거기에 뭘 덧붙이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걸 어떻게 적용했냐? 먼저 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나중된 사람들이 자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된 베드로는 나중되고 자기들이 처음이 된다. 그거를 이렇게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혀를 끌끌 차죠. 누구에 대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이루실 그 복음의 목적과 그 성취를 이런 식으로밖에 볼 수 없냐.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자기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께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냐라고 우리들은 이 성경을 보면 끌끌 찰 수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이런 거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믿으면서 신앙을 가지면서 받고자 하는 복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예수님의 왕자에 앉을 때 내가 가기 첫 번째 되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내가 앉고 싶어요 라고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난 뭐가 돼야 돼요?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낮은 자리에 종이 아니라 주인이 돼서 섬김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우리는 서야 한다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지 내가 뭘 얻는다는 거예요? 복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이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복을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저는 아닐까요? 예, 저도 그래요. 저도 때때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고요. 그런 마음이, 그런 복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내 앞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낭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고 인해서 좌절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내가 원하는 복이 너무나 다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묻지요. 너가 원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너가 원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내 자녀들이 당신의 보좌 옆에, 양 옆에 앉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세베대의 어머니에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에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네가 구하는 게 뭔지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뭘 받기를 원해요? 복 받기를 원하죠. 그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복 주세요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하나님께 원하는 받기를 원하는 그 복이 정말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그 바로 앞에 17절부터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20장 17절부터 함께 우리 세 절이니까 함께 좀 읽을까요?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로 본인이 어떻게 되실지에 대한 것을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예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순환 예고라고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앞에 두 번의 순환 예고가 있었는데 그 두 번의 순환 예고와 이 세 번째의 순환 예고가 좀 다른 거는 뭐냐면 이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과 그 방법, 그 내용들이 이 안에 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뭘 요구하냐? 예수님의 보좌에 앉을 때 우린 옆에 앉기를 원합니다 라는 걸 원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앞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되실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되신 게 아니라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왕국을 세워서 그곳의 왕이 되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재밌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뭘 더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나를 잡을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되냐? 이방 나라, 이방 민족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넘길 거야.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나를 채찍질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게 할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결국에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누구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결국엔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 죽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단순하게 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에 있는 모든 민족과 민족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적대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과 성취는 세상이 좋아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이 싫어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결국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는 세상과 적대시되어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과 싸워야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성취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실패한 목적이에요? 성공한 목적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실패한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하나를 덧붙였죠. 어떻게 돼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들이 죽이려고 하지만 죽일 수 있다 없다? 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베대의 아들들은 그 어머니가 요구한 당신의 옆에 우리의 자녀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른다라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결국에 마태복음 27장의 5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세요. 근데 그 옆에 5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 어머니가 거기에서 그 장면을 봐요. 지금 이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는 자녀들을 위해서 뭘 요구한 거예요? 예수님 결국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계시잖아요. 자기들의 아들들이 그럼 좌우에
양옆에 어디에 매달려야 돼요? 십자가에 죽어라.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것은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왜? 세상의 민족과 세상의 나라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가 그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을 죽이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나라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면 십자가는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이 십자가는 나의 구원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거기서 하나를 더 보여주신 게 뭐냐면 십자가가 단순하게 나를 구원하신 상징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고 이 땅에 세워지는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또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하게 나를 구원하시는 것의 상징이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의 상징인 거예요. 그 십자가는 뭘까요? 십자가는 그래서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 내가 사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복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는 나라인 겁니다. 달리 얘기할게요.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 그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는 상징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아요?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너가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왜 이미 복을 받았냐? 내가 이미 부자남이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무엇으로? 내가 이미 세상에 복을 보내건 복을 세우는 복의 나라를 세우는 그 통로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이미 우리를 통해 세상에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단순히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만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의 근원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에 25절 이하에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셨어요. 이방인의 세상의 집권자들은 어떻게 하냐? 그들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힘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세상을 주관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휘두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 다음에 말씀에 26절 말씀에 이렇게 하세요. 26절 볼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리라. 예.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크고자 하면 내가 오히려 종이 되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분명하게 더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이게 복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그 힘을 이루고 능력이 있고 내가 강하다고 해서 내가 섬김을 받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네가 강하니? 너가 힘이 있니? 너가 능력이 있니? 그러면 넌 오히려 더 섬겨야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의 복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서 누리는 복인 거예요. 내가 받기 때문에 누리는 복이 아니라 내가 주기 때문에 누리는 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인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에,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기셨으니까. 이것보다 놀라운 진리는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제가 알고 있기에, 제가 알고 짧은 시 가운데 아는 모든 종교는 다 누가 섬김을 받아내면 자기가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만 오직 무엇을 이루냐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누가 구원을 이루시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앞에서 자신의 세 번째 순환받으실 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나를 대적하고 나를 조롱할 거예요. 근데 어쩌면 택함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도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너희를 조롱하고 너희를 대적할지 몰라. 그런데 분명한 거 무엇인지 아니? 죽지 않아. 그리고 그 백성을, 그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는 모르지만 나는 알아.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합당한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은 자의 자리에 서 그리고 그 낮은 자의 자리에 설 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복이 낮은 자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능력이 또한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리고 이거를 확신하세요.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다만 그 복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섬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가 크고자 하니 낮은 자가 되라. 너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 아니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그 낮은 자리에서, 그 약한 자리에서, 그 무지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십자가는 뭐가 돼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무엇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무지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너 무지해? 아이 너 바보 같아. 너 연약해? 필요 없어. 이렇게 한 번도 내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들 내치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그들의 발을 씻기신 분이 예수님. 묵묵히 그런 연약한 그들을 다 품고 그들을 섬기며 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의 상징. 너희들은 나와 같이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나요? 그러면 그분을 사셨던 그 삶이, 그 모습이,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강한 사람을 원하실까요? 아니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는 약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죄인이고 보잘것없고 무지하고 연약한 자들이야. 근데 너의 연약함이 나의 강함을 드러낼 거야. 너의 지혜 없음이 오히려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통로가 될 것이야. 그러니 너희가 나를 믿고 내 앞에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왜 예배가 복된 줄 아세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예배에 나를 만져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서 나를 살리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나 연약해서 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기도해. 내가 들을 거야. 내가 듣고 너의 그 우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뭘 하는 거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는 자로 살아가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특히나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다. 하나님 없는 자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 앞에 엎드리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